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무기가 되라. Become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미 의의 도구가 됐는데 의의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이런 제목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 그건 의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되겠죠. 반면에 그 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다면 그건 또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중생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죄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Simple nature, 죄 있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자 같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 죄 있는 본성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결론은 우리에게 뭘 유추시켜 주는가 하면 크리스찬은 전투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구나, 이걸 암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이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소위 이제 선택할 여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뭐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단풍이 아니고 뭐 벚꽃이 많이 피었다는데 우리 동네 저쪽에 가면 중랑천 옆에 아주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맨발로 걸 수 있도록 거기다 씻는 시설도 다 돼 있고, 한 번씩 돈 안 내고 공짜로 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오시라고. 그 중랑천 뚝방이라고, 그 서원 아파트 바로 앞길, 길이도 상당히 길고요. 어쩌냐게도 가봤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뭐 선거운동한 사람 포함해가지고. 아무튼 이 말씀드린 요즘은 이 선택을 해야 되네. 오늘 교회 갈 건지 벚꽃놀이 갈 건지. 여러분은 그 선택에서 승리한 분들이죠.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듭난 신자로서 이제는 이 선택을 해야 하고, 반드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죄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죄 있는 본성, 쾌락, 욕심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은 자기가 해야 돼. 목사님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엄마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 선택의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중립지대는 없어.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욕심, 죄 있는 본성, 이걸 부패성이라고 합니다. 부패적인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적인 성품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인지는 잘 모르고 다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판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참 곱고 예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바이블은 이 성경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바이블은 믿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분이라 과연 다르구나.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요새 약 먹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국면만 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럼 약 끊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요새 한약을 먹으니까 술을 못 먹는다고.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안고나 이 친구는 예수 환자구나. 예수쟁이니까 술을 안 권해야겠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에 뭐 약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한 거 보니까 이번엔 약 끊었으면 이제 들겠네. 또 유혹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면에서 단호하게 뜻을 정해서 커밍아웃을 할 필요가 있다네.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회색 분자가 지금 어쩔 때 보면은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서 나가면 넌 크리스찬 같고,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가 하면 또 믿음도 있어.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는 게 좋고요. 우리 목회자로서 그 장례를 많이 지도하고 그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는데, 이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는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교회는 갔는데 가서 세례는 받았다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에 갔다고 해야 되는지 지옥에 갔다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데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데가 뭐예요?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다. 선택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거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 전에는 죄가 우리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죄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사람, 노예는 사고 팔 수가 있었잖아요. 노예.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 한 사람의 매매값이 은 30냥인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 노예를 자기 재산으로서 팔았으면 더 이상 그 노예는 A라는 사람의 지배나 주장을 받을 수는 없고, 또 그 A라는 주인도 이미 팔았으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우리 신앙으로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종이 됐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이거 한번 하면 굉장한 재미가 있다. 이 마약 한번 손 대보라고. 그야말로 아주 흥분된 천국을 맛볼 거라고. 딱 한 번이면 좋은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미혹을 할 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는 목이 오늘 좀 갑자기 잠기는데, 불의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칼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리라고 채소를 썰고 이런 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사람을 살상하면 살인 무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 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제 12절 14절까지는 이 드리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퍼 혹은 아퍼라고 하는데, 이건 마치 구약시대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쓰는, 이 제물의 희생을 드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오퍼라는 동사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며 드리라. 이 드리라 어퍼란 말이에요. 드림. 그게 적어도 그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담배 피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아직까지 담배 피운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이 담배 피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데 그 뒷골목에 가서는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서는 피우면 체면도 상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해도 주고 안 피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자리에만 늘 머물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자신을 드린다면 말하자면 우리의 이 성화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가 그리스도께 드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화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됐지만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이뤘다는 사람은 없지만 점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그런 존재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대충 가면 이 죄를 이기기 어려워요. 전적 헌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론을 전파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실상 일상의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의지는 박약하고 작심삼일이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말. 그래서 나는 참 약하고 추하고 넘어지기 잘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거기서 이 강건하게 해주고 일어서게 해주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된 신자의 삶은 결코 거룩함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즉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늘 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헌신과 희생,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성화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인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의에게 종이 됐으니까 늘 그 의를 따라 살고 그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뭐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담배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최고급 권련을 피우셨을 거라고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피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며 거룩한 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 기견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연통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뭐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마땅할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죄 있는 본성의 그 쾌락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견하는 것은 크리스찬과 어울리지 않다네. 난 종종 산책하면서 보면 그 담배 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이상하게 날라오는 담배 연기가 왜 이렇게 독한지 참 알 수 없고 그 맑고 좋은 공기 산책하면서 담배를 왜 피울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얼마나 한스러우면 담배로 이렇게 인생을 달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이렇게 지독스럽게 이 습관이라는 게 중독이라는 게 끊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셔도 부족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 2대씩 피고 가. 한 대 피면은 만족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 2대씩 쭉쭉쭉 빨고 가. 그러면 그 집안에서 냄새 맡는 그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간접 흡연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죠. 불의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도구, 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고 죄에게 드리면 죄의 종이 되고 또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동이 다 식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어깨 넘어서 보면 참 불쌍한 일이지만 그걸 이겨나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즉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우리가 이 자기 주인을 떠나서 옛 주인인 죄를 범해서 종이 된다는 거 결국 망할 길로 가는 거죠. 새 주인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가 명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생한 영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는 참된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구원의 복음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건너뛰어서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절입니다. 여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이라는 말은 품삯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삭과 은사가 대조되어 있고 사망과 영생이 각각 대조되어 있는데 뭐 사망과 영생의 대조는 당연한 것인데 이 삭이라는 원어가 옵소니아입니다. 본문에는 뭐 옵소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셀러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가 품삯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옵소니아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병사가 자기 장군에게 품삯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아마 징집병보다는 자원병이 많을 텐데 대개 다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군대에 나오면. 왜냐면 목숨을 담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안 받고 이 자원병으로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이게 죄를 지면 당연히 사망이 따른다 그런 말이 지금 당연히 받을 대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옵소니아 품삯. 반면에 은사는
당연히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은사는 eternal life, 영생인데 이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값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죄값으로 당연히 사망에 처해질 그런 비참한 존재지만 반면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 the great gift of God,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리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생을 받은 자답게 합당한 의의 종으로서, 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모든 죄인은 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에 들어왔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죄값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없이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죽음을 죽이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오늘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지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영생을 얻은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요점은 다시는 그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순종해야 되죠? 1. 죄에 순종해야 된다. 2.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단순한데 왜 그러면 그렇게 못할까? 죄가 달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 모르죠. 달콤한 죄에 취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의 낙원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시한적인 그런 신앙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우리 성도가 제일로 두려워하고 제일로 무서워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돼요. 뭐 부인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제일 무서워할 대상은 죄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 죄는 그 온죄와 유전죄로 나눠지잖아요. 온죄는 바로 아담이 지은 그 죄고,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죄가 유전죄. 또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이런 걸 소위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파의 이 말하자면 난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성자라도 목사라도 어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기가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뭐 그걸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왜? 그걸 또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그러면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들에 대해서 confession, 자백을 하라는 날. 시인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분은 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신자들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고 사하심을 얻어 또 랄랄랄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이 잘못 많이 하지만 이 자녀가 잘못하면 때로 매도 들어서 징계도 하기도 하고 헌장도 내고 그러면 또 아주 천진난만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건전한 자녀지. 죄 하나 짓고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집이나 나가고 계속 못된 짓이나 하고 그러면 부모 가슴에 못치라는 거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가니 결단한다고 해서 또 죄 안 짓나요? 또 지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심 3일입니다. 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고 또 결단하고 하루하루 나가다 보면 이제 천당 갈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늘 이 자백이라는 이 중요한 그 수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화. 의의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 내 몸을 거룩한 곳에 쓰임 당하도록 선택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필연적으로 한 길을 가야 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겸하여 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 즉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선택을 잘하게 주옵소서. 내가 처녀 때 이 인간을 안 만나고 저 청년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데 그 인간을 만나도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뒤융박팔자라고 더 좋았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내는 뭐 20대 초반처럼 뭐 신혼 초보처럼 그런 그 알콩달콩한 그런 이 에로스적 사랑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사는가? 선택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거지. 내내 그 에로스적 사랑이 불타면 그 집이 문제가 심각한 집이에요. 선택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 하는 것마다 다 죄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를 향하여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의의 길을 걸어가기 어렵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바른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다 뜻을 정해서 다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 김선동이를 찍을까요? 오기영을 찍을까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을 찍어라 그러면 그럼 찍으면 돼. 잘 선택해라. 저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아무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선택합니다. 뭐 어떤 개인의 뭐 육신의 유익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비성경적 가치관에는 찬동할 수는 없고 이 가장 성경의 가치관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무슨 당이든 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중도. 극좌나 극우 같은 것보다는 중도에 있으면서 오른쪽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른쪽 찍으면 되고 왼쪽이 옳고 하나님이 뜻에 가까우면 왼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무조건 뭐 오른쪽이다. 나는 무조건 왼쪽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잘 선택해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내내 나는 경상도니까 빨간색, 나는 전라도니까 파랑색, 이런 인생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나라 발전에도 유익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의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의의 도구가 되십시오. 주님, 일평생 저는 의의 도구, 축복의 도구, 진리 선포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나는 부족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거룩한 이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은 아무튼 작심삼일이지.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성화도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